로마서인데요. 로마서 1장과 3장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3장은 22절 한 구절 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3장 22절 3장 22절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번 주간에 조용히 복음의 그 영향력이 무엇일까? 복음의 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 복음은 이 본질상 자라고 퍼지고 복음은 전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고는 복음의 그 영향력과 전진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만 목회자로서 설교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단 한 번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전할까? 사실 설교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복음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만인대 제사장의 그 사역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한순간 나에게 1시간, 2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뭘 하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겉으로는 남한테 속일 수 없는 것, 나도 지금 지하에서 물 나오는 이곳에, 냄새 나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저도 좀 땅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살포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애에 저도 멋있는 교회를 한번 짓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겉으로는 한 1000여 명 이상 되는 성도님들 부흥되는 그런 교회를 원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그런 겉으로의 꿈도 있어요. 야무지겠지만은 내면 속에는요, 내 내면 속에는 이렇게 겉으로 있는 그런 꿈과 이런 것보다도 내면 속에는 정말 참된 복음을 좀 더 알게 해주고, 그래서 그 참된 복음을 따라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변화되어지고 행하는 그런 성도들을 내가 만날 수가 있다면, 정말 저의 꿈이 있다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혼란스럽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실력이 있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 명확한 복음을 성도님들이 가슴으로 받고 머리로 받고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자유시간이 느껴지고 자유함이 느껴져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손뼉을 치면서 이런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한 권 한 권들을 좀 핵심을 딱 짚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단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전달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서 꼭 필요한 그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죠. 저는 앞에서 질문했다시피 하루만 한 번만 설교할 수 있다면 그 설교의 제목은 예수의 복음이다. 그러고 나서 눈을 감는다면 더 이상 할 원도 한도 없겠다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왜 복음은? 왜 목사님 그렇게 설교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꿈으로 삼고 소박한 소원으로 삼습니까? 마지막 유언으로 삼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꼭 붙들고 싶고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마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인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한 우리의 선배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선배님 아닙니까? 영적인 선배님이죠. 이 선배님의 기록된 성령을 통하여 기록한 이 로마서가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우리 새신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모를 겁니다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사랑하는 스승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곳저곳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 이스라엘 그 주변에 소아시아, 터키, 이스라엘 그 주변에 선교 여행을 이래 다닙니다. 1차, 2차, 3차를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의 오리지널 주스, 액피스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끝내고 아가야 지방의 교인들을 순회하던 주후 58년경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기록했습니다. 무엇을요? 로마서를. 그렇다면은 이 로마서를 편지를 받는 이 러브레타, 이거 로마에게로 보낸 복음의 러브레타거든요. 사랑의 편지거든요. 이것은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하면 당시의 심장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의 대표들과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그런 참이었어요. 기근에 시달리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의 연보를 모아서 로마의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서도 예루살렘의 일을 다 마친 이후에 로마를 방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먼저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로마 땅에 일면식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던 로마 교회에 편지로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낸 목적은 로마서 15장 22절과 29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중해 동쪽의 그 나라 쪽에 복음 전도를 마무리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지중해 동쪽 그리고 지중해 서쪽 이 수바나 쪽에 그 스페인 쪽에 바울은 그곳까지가 땅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 도움을 로마 교회로부터,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마무리하는데 로마 교회에 당신들은 부유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좀 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는 바울이 아닌 다른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수 사건으로 전해졌고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 성도들이 읽은 것이죠. 그런 로마 성도들이 읽을 것이니 좀 경쟁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My Gospel, 바울이 깨달은 나의 복음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 진리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지금까지의 설명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삶에 만족하게 살려고 했더라면 오늘 로마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그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늘 주시하면서 변질되지 않으려고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열심 때문에 마지막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고집, 온고집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읽을 수가 있고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주어진 일만 피동적으로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변질되지 않으며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모두에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전체 이 16장에 해당되어지는 중심 한 줄만, 한 구절만 선택해 주세요 하면은 사람들마다 선택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마틴 루트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구절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새기면서 복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바로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아까 읽었다시피 복음에는 내가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구원받는 믿음, 점점 성숙한 믿음, 구원을 성취하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옛날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구약의 말씀도 다 품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핵심 구조를 이렇게 서두에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지요.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말씀을 나의 언어로,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가 다시 서론에서 펼치자면은 바로 우리는 모두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노니 나는 내 아들이 부끄럽지 않다. 내 부모가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 내 부모가 자랑스럽습니다. 내 자녀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부끄럽지 않아.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장 16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 예수님의 심정은 여러분들이여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자랑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는 바로 큰 이유는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5가지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사람,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다. 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은 살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는 바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는 영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여러분 달려가서 성경을 펴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마치 전류와 같아서요. 항상 흐르지만은 전류는 항상 흐르지만 믿음의 스위치를 작동해야 불이 켜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스위치를 켠다면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예배 시간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그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를 통해서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릴 뿐만 아니라요, 가정도 사회도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실 불교, 고려 불교 2조 500년 가까이 유교로 막 1000년 이상을 우리는 다른 종교에 찌들려 살아왔잖아요. 그때 사실 몽골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역사책을 보면 막 900 몇 번인가 막 1000여 번 이상, 아마 제가 공부할 때는 930 몇 번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엄청난 침략을 받았어요. 약한 민족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딸들과 우리의 그 아낙네들이 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침에 인사할 때 어떤 인사를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좀 아는 지성인들은 그런 인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익숙해서 안녕하세요. 이 말은 간밤에도 별거 없었습니까? 간밤에도 저 몽골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중국, 여러분들 우리 조선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 그 사람 힘 있는 사람들 내려와서 납치해 가가지고 보쌈해 가지고 가서 우리 딸들, 우리 아내들 보쌈해 가지고 가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이런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인사예요. 그래서 그런 인사를 하지 마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도 하고. 근데 또 우리는 또 익숙하지 않잖아요.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부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는 얼마나 가난하고 척박하고 황무지 같은 나라가 전 세계 유례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여서 그렇게 달려왔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일회 교회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분들을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극정성으로 우리 아내를 통하여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그저 햄버거 먹고 그렇게 하지만은 저분들은 보리고기를 넘기면서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대접을 받아야 돼요. 나이를 드신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그분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멋진 나라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성숙한 나라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런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스위치를 켜면 나라든 개인이든 교회든 믿음의 스위치를 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이 되어지고 변화도 일어나고 그리고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영향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개인에게든 모든 믿는 자에게
죄를 전적으로 사해주는 그런 속량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아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처음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영향력, 내면에 아주 우리 죄로 찌들려 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죄도 지을 수가 있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주 반복합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요, 자식들이 효자도 있지만 그렇게 또 이렇게 부모님 마음을 막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자녀도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할 때 되면 참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이렇게 자식을 탓할 것이 아니라 좀 성숙한 사람은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자식은 내가 오늘 성숙하도록, 내가 변화되도록 주시는 도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보면 반복된, 거듭된 죄악들 가운데 살고 거듭된 모습으로, 헝클어진 모습으로 사는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식이나 주변에 참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쫄깃쫄깃하고 힘들고 근심,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야. 내가 너를 볼 때 네 성숙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자주 너 변덕스럽고 이렇게 다짐했다가 거짓말하고 약속했다가 또 안 지키는 너의 모습을, 네 자녀를 보면서 네 모습을 발견하지 않니?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제 모습이 연약합니다. 이 자식들을 바라보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시니 주님 용서하시고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사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 가면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고 이거 아무리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커피잔 나누고 책 읽으면서 아무리 머릿속에서 없애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가슴에 다 맺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요,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거짓말, 내 속에 있는 연약함 토하기만 하면은 싹 사라져서 마음에 이상하게 평안, 생명의 생수로 평안의 생수가 확 터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주는 영향력이에요. 믿음이 주는 영향력이에요. 시원함을 줘요. 평안함을 줘요. 여러분 경험해 왔잖아요.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반복되겠지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가 전적으로 사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죄, 그리고 매 순간순간 짓는 연약함도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근심 대신에, 슬픔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영향력이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발견한 세 번째는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차별을 거두어 간다는 거예요. 3장 22절을 발견했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우리 삶의 실천 과제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3장 22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도 구약을 알고 이스라엘 제사 제도를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았던 장남 같은 유대인들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당시에 저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께서는 괄시하고 무시하고 그럴 것 같았는데 그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복음이 주는 역할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0절 그렇게 되어 있고 22절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면은 다 구원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특정 민족에게나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에게만 던져준 메시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금 연약하고 죄악을 반복하는 그런 어떤 좀 부도덕한 여인들이나 또 목동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다 찾아갔잖아요. 계층, 부자에게, 그리고 나사로에게도, 사기꾼 같은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선포되어지는 보편적인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들어오면 우리 주님은 품은 따뜻해요. 다 회복시키시고 다 동일하게 대접해요. 그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도 손짝달막한 대한민국 동양의 민족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지난 2주 동안 제가 이제 서울에서 무슨 WEA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어서 가면서 만났는데요. 내 마음속에 정말 영국이나, 저는 그래요. 영국이나 얼굴이 하얗게, 키도 크고 얼굴이 하얗고 영국에 또 금발의 여인들이 오면은 참 마음속에 곁에 가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좀 까만잡잡하고 그러면은 밀어내진 않아요. 저도 이제 신학교 때 같은 침대도 쓰고 이렇게 같은 2층 침대도 쓰고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은 없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늘 솔직하게 조금 검은, 그러니까 희지 않고 좀 저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얼굴이 태양을 많이 본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조금 백인에게는 10cm 가까이 가고 싶고 여 사람은 10cm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이게 저희 모습이더라고요.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저는 좀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미국 사람 또 좀 연약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약간 차별하는 경향들이더라고요. 오늘 이 땅에 우리 안에도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다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스리랑카에서도 오고 캄보디아에서도 오고 베트남에서도 오고 또 미국에서도 오고 또 유럽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서양만 좋아하지 말고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은 다 동일합니다. 키가 크든 얼굴이 감든 얼굴이 하얗든 중국에서 왔거나 일본에서 왔거나.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꽁한 자기만의 깨지 못하는 자아가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어떤 스타일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너는 왜 그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을 두니? 내가 차별을 준다면 너를 구원하지 않았을까요?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 사람은 키 작고 머리 좋다 그러지만은 그냥 냄비 건성이 있고 막 지도자가 세워놓고 막 흔들어 놓고 막 그냥 오랫동안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사람을 받들고 막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민족 건성이 좋은 것도 많지만 못된 건성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대한민국 인류 국가로 가려면 미국도 지금 조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다문화가 되어가지고는 이제는 흑인들을 차별하고 하니까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점점 부유해지면은 다른 나라들이 돈 벌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문화가 되어지고 또 사랑하게 되어지고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2세들이 짬뽕이 돼서 그죠? 멋있는 또 새로운 인생들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으려면요, 타민족에 대해서, 나그네 민족에 대해서 정말 인간을 빙으로
존재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의 소유, 그의 계급, 그의 색깔이 아니라 그 자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자체를 우리는 깊이 받아낼 수 있는 너와 나는 동일하다. 그런 생각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복음으로 내면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사회는 차별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렇다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너무나 그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심플한 메시지는 네 마음속에 복음이 있다면 나의 성령, 나의 영은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에게로 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다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그런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손을 들면 주님 내 속에 차별성이 있네요. 좀 회개합니다. 초월하기를 원합니다. 더 넓은 마음, 더 깊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영향력은 복음은 연약함과 죄악과 사단의 권세를 압사시켜버립니다. 영어로 말하면 크러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어스러뜨리자. 쭈그러뜨리다. 그냥 큰 것이 막 그냥 깡통을 꽉 압착했던 것이 사단의 뱀의 머리를 우리 주님이 발로 짓이겨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죄악도 사단의 권세도 다 으스러뜨리는 그런 압도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은요 기도도 좀 능력이 있어요. 기도도 좀 압사시키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포적인 기도가 들어가는데 죄로 얼룩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줄까 말까. 또 근심했다 염려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좀 나약해요. 근데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빨대를 꽂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 축복하시고 간결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연약한 것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한 주간 또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번에 사랑의 교회 새생명 축제가 있어서 오늘 오후에 우리 회사 안에 한 20여 명의 사람들을 그리 모시고 가서 구원의 역사, 수요일 날도 그런 이번 주간에 그런 일들을 한 25명 이상 전도를 하는 일을 하는데요. 아침에 평소에 그런 게 없던 때 사촌 동생이 안산에서 살면서 문자가 왔어요. 췌장염에 걸렸다고 나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냐 전에 그때 전화하면서 야 안 됐다 야 그러는데 내가 언제 한번 갈게. 야 그리고 친구야 동생아 기도한다. 내가 지금 기도한다. 얘기해서 안 믿어요. 여러분 기도한다. 예 형님 예. 내가 기도한다. 자 조용히 들어라. 하나님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전에 같으면 교회 한번 오라 그러면서도 이것도 좀 힘들었는데 네, 축복 기도해주고 치유 기도를 했다니까요. 아침에. 이게 바로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는 압도적으로 예수 안 믿는 친구 이런 친구에도 내가 기도해줄게 그러면은 연약할 때 나 들어요. 아멘. 내가 아멘하고 기도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압도적인 능력이 있답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승리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관계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고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단순히 구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성숙하게 되어지지요.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요. 영원한 생명과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영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너무나도 자랑할 만하고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살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살아나고 이기고 축복받고 변화되어지고, 그죠? 부유해지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과 또 로마서에서 그러면 이 복음은 영향력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복음은 전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통일성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의 전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복음은 땅 끝까지 전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은 점점 전파되어진다. 복음은 달려간다. 복음은 전진한다. 땅 끝까지 전진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에 그 이르는 열린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인류를 향하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는 믿는 자에게 한정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회개하고 믿는 자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지고 하나님께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두시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복음은 바로 공간적으로는 땅 끝까지, 시간적으로는 이 복음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복음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복음은 그냥 교회 안에서 설교용으로만 써. 이 복음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찬송 속의 내용으로만 써.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디까지 전진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모든 세상의 악한 권세 속에도 침투해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 속으로도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경제 속으로도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구조적인 악으로 그렇게 찌들어 있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은 교육에 이르기까지 침투해 들어가고 전진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전진하느냐? 복음은 온 민족과 족속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때까지 전진하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다른 말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매물망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알다시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역동적이잖아요. 일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쉽게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전파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복음은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전진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깔아두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뭘까? 우리가 이 복음의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서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내 것으로 간직하고 복음을 나의 것으로 능수능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복음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손발로, 삶으로 증명하면서 전파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살면서 좀 더 퀄리티 있게 품격 높게 살면서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서 전하면은 더 확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천과 믿음이 결합된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정말 실력이 있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좀 더 키워내서 우리가 그런 다음 세대를 키워내서 그렇게 세상으로 내보내고 하면은 더 빠르게 더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실력 있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주님 보내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우리 일의 교회가 온 세상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일익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고, 지금 우리가 밑거름을 놓고 있고 또 지금은 기도하면서 되어지고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 전히 인재들도 올 것이고, 그래서 초두에 제가 정말 꿈을 꾸었던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영향력과 복음은 전진해가고 그 복음의 주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복음 사랑합니다. 복음 주신 이 선물을 은혜로 받습니다. 복음을 더욱더 가슴에 새기며 복음에 더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시되 삶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실력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인재들을 이곳에 많이 보내주옵시고 우리가 그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9.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니 오늘 예배에 참여한,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과 전진의 그 주체가 우림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복음 전파의 주인공 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우리 권속들 머리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